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역대 상에 이어 역대 하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이어서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역대기는 특별한 역대기의 사관을 가지고 연구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역대 하를 볼 것 같으면 역대 하는요 전체 3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픽 도식을 볼 것 같으면요 1장부터 36장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독특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삼각김밥과 함께 남유다 왕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역대 상하는요 역대기적 사관을 통해서 남유다인 다윗 왕과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과 남유다 왕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본다면 남유다 왕들이라고 표현하기 전에 여기 안에다가 분열왕국의 스타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르호보암을 같이 표현하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그래픽을 통해 이해해야 될 것은요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하고, 두 번째는 르호보암과 함께 남유다 왕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를 볼 것 같으면요 제일 먼저 왕으로 취임한 솔로몬,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솔로몬의 성전 완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완공에 대해서, 이 솔로몬의 성전 완공에 대해서는요 역대하 2장 1절에서요 7장 22절까지 연장되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솔로몬의 통치의 중요한 의미는요 솔로몬의 영토 확장입니다. 솔로몬의 영토 확장과 함께 또 전성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성기에 대해서요. 이거는요 대하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8장 1절에서 9장 28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네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바로 솔로몬의 죽음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는 왕으로 취임한 솔로몬과 솔로몬의 성전 완공과 솔로몬의 영토 확장과 전성기를 거쳐서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솔로몬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다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르호보암 사후의 남유다의 왕조들인데, 남유다의 왕조들을 자세하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여러분들께 이쪽으로 옮겨서 남유다 왕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제1대 왕은 르호보암이죠. 남유다 르호보암은요 얼마 동안 통치를 했냐면 무려 5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통치를 했죠. 참 긴 기간 동안에 르호보암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비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비얌이라고 말하는데 3년간 통치를 했고요. 세 번째 남유다의 왕은요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이요 4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네 번째 남유다의 왕은요 여호사밧 왕입니다. 25년간 통치를 했고요. 다섯 번째 남유다의 왕은요 여호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요람 왕입니다. 요람 왕이고요. 대략적으로 8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8년간. 여섯 번째는요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입니다. 아하시야. 다른 말로 말하면 아하시야는요 여호아하스입니다. 몇 년을 통치했느냐? 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남유다의 왕은요 아달랴입니다.
몇 년간 통치했느냐? 6년간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남유다의 왕은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이 요아스는요, 여호아스.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몇 년간 통치를 했냐면 무려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요,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했는데 29년간 통치를 했고요. 10번째 남유다의 왕조는요,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고요. 5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11번째 왕은요, 요담 왕인데요. 요담 왕은요, 16년간 통치를 했고요. 12번째 왕은요, 아하스 왕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인데 통치 기간이 16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29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14번째는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 무려 55년간 장수하며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 것 같으면요, 15번째 남유다의 왕은요, 아몬 왕입니다. 아몬 왕. 2년간 통치를 했고요. 16번째 남유다 왕조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요, 3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왕은요, 여호아하스입니다. 몇 개월 동안은요? 3개월 동안.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아스 왕은요, 살룸 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18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야 김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야 김인데, 얼마 동안 통치했습니까? 1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19번째는요, 여호야 긴 왕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요, 고니야라고 부릅니다. 고니야라고 부르는데, 이 고니야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야 긴 고니야고요. 얼마 동안? 3개월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마지막 20번째 왕은요, 시드기야 왕이고요. 다른 말로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은 마따니아입니다. 마따니아. 몇 개월 동안은요? 몇 년이요? 1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의 왕조들을 표현한 이유는요, 그래도 나름 남유다의 선왕이라고 하는 왕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사 왕이었다가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가 있고 요시야 왕이 있는데 요시야 왕이 선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선왕 중에 하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시야 왕, 다시 말해 아사와 우시야와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왕에 해당되어지고요. 남유다의 끝에서 세 번째 해당되어지는 제18대 왕조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 다음에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 결국 1차, 2차, 3차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죠. 언제입니까? 1차 침공 때 계속 반복되는 거 605년, 그 다음에 597년, 586년 총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열왕기 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목해서 본다라면요, 이제 이 그래픽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과 남유다 왕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남유다 왕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룬다. 역대하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과 열왕기와 같이 역대 상하도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후기 구약 역본인,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이 두 권으로 나누게 되는데 역대기는 이름이 제롬이 라틴어 번역 불가타 성서에서도 이
크로니코론 리베트라고 하는 것에서 이 이름이 역대기로 유래되어졌습니다. 역대하는요, 역대상과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12권의 역사서 중에서요, 9번째 책으로 남유다 왕조에 대해 특별히 역대사관을 통해서, 역대상에서 목사님이 이미 이야기했는데, 역대사관을 통해서 서술함으로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과 남유다 왕조인데, 역대상에서 이미 다윗을 다루었기 때문에 역대하에서는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남유다 왕조를 다룬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타임라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이미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역대상은 사무엘 하와 같은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점으로 본다면 사무엘 하에 역대상이 놓여져 있다면 역대하는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남유다 왕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녹색 라인처럼 어떻게 해요? 솔로몬 때부터 시작을 해서 분열인 르호보암을 거쳐서 남유다 왕조, 마지막 왕조에 해당되어지는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를 거쳐서 결국 제3차의 바벨론 침공에서 멸망당하는 역사들까지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자, 그러면 매핑을 한번 볼 텐데 이 매핑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는 특징적으로 보면은 통일 연합왕국을 이루던 것이 누구 때부터? 사무엘부터 시작을 해서 사울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까지, 그리고 솔로몬 때 통일왕국을 이루던 것이 솔로몬의 아들 누구 때요? 르호보암 때 분열왕국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분열왕국이 딱 되어지면 분명하게 북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수도는 사마리아로, 남유다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 처음에는 솔로몬 때는 어떻게 해요? 통일 왕국을 이뤘다가 분열 왕국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역대하의 매핑이 해당되어집니다. 자, 더 계속적으로 나아가세요. 여기 나와 있는 A, 어널리즈 분해를 통해서 또 엑스트라 자료를 볼 것 같으면요. 자, 먼저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36장까지를 다루고 있는 이 역대하는요. 여기 나와 있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겠어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남유다의 왕조들에 대해서 쭉 설명할 것은 뻔해요. 그죠? 왜냐하면 역대하 자체가 그렇게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남유다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하나 한번 보면은 1장에는요. 1천번제 솔로몬의 번영과 2장에서는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준비와 3장은 완공, 4장은 성전의 기구들과 5장은 솔로몬의 언약궤 성전 안치에 대해서, 6장에 대해서는요. 솔로몬의 봉헌 기도와 7장은 성전 낙성식, 8장은 솔로몬 왕의 정복 사업과 업적에 대해서, 9장은요 스바 여왕의 방문과 솔로몬의 죽음을 다룹니다. 자,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역대하에서는 바로 이어서 르호보암이 나오겠죠. 르호보암이 나오면 분열 왕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북 왕국의 분열을, 11장은 유다 왕 르호보암의 통치, 12장은 르호보암의 죽음, 13장은 이제 남유다 왕조들을 르호보암 밑에서부터 한번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3장은 유다왕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 14장은 유다왕 아사가 구스의 세라를 이기는 건요. 그 다음에 15장은 유다왕 아사의 종교개혁과 16장 유다왕 아사의 발병과 죽음, 17장에서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우상 타파에 대해서, 18장에서는 유다왕 여호사밧과 아합의 연합에 대해서, 그 다음에 19장에서는요 유다왕 여호사밧의 제도 개혁과, 20장은 유다왕 여호사밧의 금식 기도, 21장은 여호람의 형제 살해와 우상 숭배, 22장은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의 섭정. 자,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달랴 같은 경우에는요 어머니가 왕이 됐어요. 어머니가 왕이 됐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아달랴가 되어졌는데 이 아달랴는요 아시아의 모친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섭정을 통해서 왕으로 군림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면 23장의 여호야다의 정권 교체와
개혁에 대해서, 24장은 유다왕 요아스의 성전 수리, 25장은 유다왕 아마샤의 우상 숭배와 죽음에 대해서, 26장은 유다왕 우시아의 정복 사업과 문둥병과, 27장은 유다왕 요담의 암몬 정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8장은 유다왕 아하스의 우상 숭배, 29장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그 다음에 30장에서는 유다왕 히스기야의 6월절 행사와 31장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더 나아가 32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아수르 사네립의 격퇴와 33장은 유다왕 므낫세의 포로됨과 아몬의 피살, 더 나아가 34장은 요시아의 종교 개혁과 35장은 유다왕 요시아의 6월절과 전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36장은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 외에 이 역대하에서는 참 많은 엑스트라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엑스트라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남북 왕조에 대한 분열 왕국 이후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위에 구약 성경의 시가서뿐만 아니라 대연서와 서연서 전체가 올라간다라고 이미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대 사관을 통해서 본다라면 역대 상이 사무엘 하 다윗의 이야기와 똑같고, 역대 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어디요?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남유다 왕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를 다룹니다. 그러면 열왕기 상하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남북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열왕기 상하에서 언급되고 있는 역대하, 거기에는 무엇이 계속 반복되겠어요? 대연서와 소연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누가 북쪽에서 남쪽에서 열왕기 상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역대하는 남쪽에 대한 역사만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남쪽에 있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쪽에서 예언했던 대선지자는 누구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그리고 포로기 때 다니엘과 에스겔이 1차, 2차 때 붙잡혀가게 되어지고, 소예언서들 중에서는 누가 나오게 되어집니까? 바로 미가 선지자, 그 다음에 누구요? 하박국 선지자, 그 다음에 누구요? 스바냐,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까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남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바로 이사야가 중간 지점, 그리고 목사님이 예레미야가 말기 지점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이사야와 동시대가 누구라 그랬어요? 미가이고, 예레미야가 동시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박국이라고 얘기했고요. 이사야 전에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라고 얘기했고요.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스바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선지자와 소선지자, 대예언서를 통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이미 우리가 다 올려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예레미야가 포로기로 갔을 때 포로기에서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이고요. 그 다음에 소예언서는요, 북이스라엘은 2명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다 어디야? 남유다와 다른 이방 민족이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오바댜 같은 경우는 에돔의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엘 남유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소연서 중에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서 예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외 기타 특징적으로 본다면 오바댜가 에돔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와 나훔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말합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나가 먼저 니느웨이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하자 다시 복음을 전하며 주께로 돌아왔지만, 100년이 지난 다음에 나홈에서는 어떻게 되어져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이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결국 복음 안에 완전한 회복을 맛보지 못한 채 그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학개스가라 말라기는 뭐예요? 포로 귀한 선지자들과 함께, 포로 귀한 선지자 1차 몇 년도입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몇 년이에요? 538년. 2차는요 458년. 3차는 444년에 1차가 수르바벨이라고 그랬죠? 2차는요
에스라, 3차는요? 느헤미야예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요. 에스라는요? 성전 건축안의 신앙의 개혁을요.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1, 2, 3차 포로기에서 약 70년이 차면 포로로 귀환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예레미야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레미야 때 예언한 것이 70년이 되어지는데 539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당하죠. 어디요? 메데파사에 의해서. 그 메데파사의 왕이 539년에 누구였습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통해서 돌아가라고 선포하면서 1, 2,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죠. 1, 2차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에스라입니다. 그 다음에요. 느헤미야는요. 3차죠. 그 다음에 에스더는 뭐예요? 1차,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오지 않고 있는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할 때 사촌인 모르드게와 함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포로 이방 땅에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기록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진다. 자, 지금까지 GSTMA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 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떨어져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어져서 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역대상은 중심 인물이 다윗이에요. 어디와 비슷합니까? 사무엘 하와 비슷합니다. 역대하는 중심 인물이 솔로몬과 그 아들 누구예요? 르호보암과 남유다를 다루고 있잖아요. 어디와 이야기가 비슷합니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비슷하게 이어진다. 절대 최고로 중요한 포인트를 잡자면 바로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위에 뭐가 다 딸려 올라간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같이 함께 딸려 올라가고 시가서도 같이 부분적으로 딸려 올라간다. 왜? 시가서에 욥기, 시편, 그중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누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시가서조차도 여기에 딸려서 올라간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대하 GSTM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수고했습니다.